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만족과 내 기쁨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그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 안에 갈망도 있고 소원도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갈망과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땀과 헌신과 그리고 희생과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겠죠. 오늘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원하세요. 그냥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흉내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날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새로운 헌신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새로운 헌신이 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헌신의 각오가 되어져야 됩니다. 왔다가 예배 드리는데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새로운 헌신의 각오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떤 삶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죠.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누추한 곳에 있구나라고 탄식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자신이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누추한 곳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데요,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내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자신을 어디에 살게 하셨습니까?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그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한 다윗, 하나님께서 나를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누추한 곳에 있습니다. 나는 너무 편한데 하나님의 궤가 그런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요,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죠.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지 않고 풀리지 않을 때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축복은요, 감사로 맞춰야 진짜 축복이죠. 자, 그래서 감사는요, 이미 받은 축복을 확인하는 도장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축복을 새롭게 결제하는 도장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는 이미 받은 그 은혜, 이미 받은 그 축복을 결제하는, 그죠? 결제하는, 확인하는 도장이고, 또 이 다시 앞으로 받을 축복에 대한 결제 도장이죠. 여러분, 결제가 떨어져야 돼요. 축복은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10명 모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에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응답되자마자 9명은 제 갈 길로 가버리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그의 감사하는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도대체 9명은 어디 갔니? 어떻게 너만 왔니? 그죠? 예수님은 그 감사하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치유와 더불어서 구원의 은혜까지 더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 거죠. 감사는요, 1+1이에요. 어쩌면 1+2 될 수도 있겠죠. 1+3 될 수도 있겠죠.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요, 플러스라는 겁니다. 감사의 은혜는 플러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원망하고 부모님께 불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에게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들었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우리 지체에게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는요, 시부모님에게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처갓집 부모님에게도, 장인 장모님이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혼들 잘 들으세요. 미혼들 잘 들으십시오. 자기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요, 내 부모에게도 불순종해요. 그래서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 형제 보니까, 잘 들어요. 저 형제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하지? 어떻게 저 형제 보니까 목회자에게 저렇게 감사가 넘치지? 그 형제 진짜예요. 그리고 저 자매를 보니까, 이야, 어떻게 저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과 감사의 자세로 저렇게 살아낼 수 있지?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했는데 내 배우자가 우리 부모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잘한다. 어쩌면 이렇게 멋진 남편이 내 남편일까? 어쩌면 이렇게 멋진,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가 내 아내가 됐을까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해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그냥 보니까 어머 제 형제 괜찮아. 좀 잘생겼네. 조금 이제 찬양 잘하네. 좀 능력이 있네. 돈 좀 많이 버는구나.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 자매 너무 이쁘네. 우리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성경 전사님을 통해서 여자들은 고민들이 되게 많아. 그렇죠? 형제들의 믿음도 고민을 하고, 형제들의 인간 어떤 성품도 인격도 많은 고민도 하고, 직업도 보고, 여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은 집안도 보고 그 부모님이 어떤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 이쁘면 끝나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외모는요 1년도 안 가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보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뭡니까? 감사하는 자세가 없는 것은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없으면 복도 은혜도 미완성입니다. 자, 실제로 감사가 없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복을 받길 원하신다면 죽도록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축복도 없다. 나는 그래서 죽기까지 감사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여기에 있죠. 진짜 행복은요 감사하는 삶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할 거리를 찾죠. 그리고 감사할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거 대단하죠. 1000마리의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대단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결단코 아니죠. 자, 그런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암송아지 1000마리를 드린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그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였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제사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가장 고귀한 마음이 뭘까? 무슨 마음을 드려야 될까? 그건요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시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멋있게 말하는 사람, 그죠? 멋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말하면 좀 멋있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야기하는데 좀 그렇지 않는데, 아니 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좀 멋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멋있게 말하는 사람과 좀 멋있게 사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멋있게 말만 뻔질이하게 잘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말은 너무 잘해. 말은 감사합시다. 말은 예배합시다. 말은 사랑합시다. 말은 희생합시다. 말은 섬깁시다. 이렇게 하는데 말은 잘하죠. 그런 기회가 오면 얼마나 빨리 말하는지 몰라요. 앞장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야 되죠. 이렇게 희생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의 삶의 현장은 희생이 없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은요, 사랑이 없습니다. 손해를 안 봐. 10원짜리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아까워 죽을 것 같아요. 시간 절대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멋있게 말하는 사람과 멋있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멋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자, 이 교회는 고가 다리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럭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 트럭 소리, 고가 다리 밑에 안 살아봤죠. 그래요. 고가 다리 밑에 있으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지하철 우리가 여기 1호선이 지나가잖아요. 1호선 지나가는 그 밑에서 장사를 하고 그 옆에서 장사를 하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교회 다녔던 집사님 한 분이 지하철 바로 옆에 거기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지하철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볼륨업을 해야 돼요. 저기서 들리잖아요. 지하철 소리가, 들어오는 소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 교회가 그랬나 봐요. 트럭이 지나가면 마이크로 목사님께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설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좋은 집을 산 거예요.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집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막 그래요. 자, 이분도 아무튼 미국이니까요. 미국에다 집을 산다는 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셨고,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헌금 봉투에 보통 우리는 어떤 제목으로 드립니까? 이사 감사 헌금 이렇게 드리잖아요. 반응들이 없네. 이사를 안 가봐서 몰라요? 아니, 감사 헌금을 안 드려봐서 모르는 겁니까? 그죠? 우리는 이사 감사 헌금 이렇게 드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에다 적잖아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막에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장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저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면서 그죠? 제목에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집사님께 드린 그 감사 헌금 봉투를 딱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죄송 헌금 돼 있는 거예요. 죄송 헌금. 왜 그렇게 근데 죄송 헌금 드렸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기 집을 샀는데, 자기는 집을 샀는데, 좋은 집을 샀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 열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볼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하나님 제가 집을 사서 이 집 산 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엉망입니다. 트럭이 지나가면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봉투, 헌금 봉투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샀던 집에 4분의 1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집값 최저가 10억이죠. 요즘 10억이에요. 서울은요. 아파트. 예. 여러분, 그 10억이라고 보면 4분의 1이면 2억 5천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엉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 분, 그 집사님의 헌신으로 그 교회에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이전하게 됐고 다리 밑 생활을 청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감사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간단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건요, 간단하죠. 엄마 감사해요. 엄마 감사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 저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빠 진짜 감사해요.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길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군요. 목사님 이 말씀 준비해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떨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화가 날까요? 기쁘죠. 아가, 얘야,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니? 내가 뭘 해준 게 있니? 해준 것도 없는데 네가 이렇게 잘 자라 주었구나. 한 것도 없는데 네가 이렇게 잘 컸구나. 성도님 죄송해요. 못난 목회자 밑에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느라 너무 힘드시죠. 저 아니고 다른 목사님 만났으면 여러분 훨씬 더 빛났을 텐데 뭐 이러면서 오히려 그죠. 서로가 그죠.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로 내 딸로 살아준 너희가 고맙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로 섬겨주시는 집사님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게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우리 인생을 최상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살면서요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죠. 이 이야기는 이 배 뒤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은 이 도전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기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좋은 집에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꿈은요. 저희 교회는 다들 연약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좋은 차도 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훨씬 넓은 집으로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기에 있습니다. 잘못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집에 사는 게 그게 뭔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기 집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삶은요 그게 가장 복 있는 삶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건축을 못해요. 그렇게 소원을 가졌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지만은 다윗은 절대로 건축하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대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성전을 건축한 그것을 본 게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이름 자체가 복된 이름인가요?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에 꿈만 가졌지만은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그 꿈만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자, 그리고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너무 속상하죠. 그때 나단이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눈치를 챘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마음의 감동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꿈만 가져도 복이죠. 그런데 감동을 따라 행동을 하면 얼마나 더 큰 복이 될까요? 여러분, 감동이 있으면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생기면요, 결단을 하고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이 가능하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최근에 음향기기를 많이 바꿨죠. 많이 바꿨죠. 사실요, 그죠? 어떤 분의 감동으로 바뀐 거예요. 음향기기로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막 고생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거는 목사님 설교할 때 좀 힘들고, 찬양팀 연주할 때 좀 힘들면 어때?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나는 별로 괜찮고 불편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돼서 어떤 분이 믹서 헌금을 300을 하시고요. 또 매주마다 제가요, 늘 이 마이킹 때문에 고민이에요. 매번 그 찬양 마이킹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맨날 와서 왜 소리가 이렇습니까? 왜 이건 이렇게 안 나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서 이렇게 매번 말을 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는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아서 어떤 분이 한 분이 또 드럼 헌금 239만 원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동을 받고 헌신했기 때문에 형편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금을 하고 저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본인들도 사는 게 빡빡해서 10원짜리 하나 이렇게 쪼개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되니까요. 감동이 되니까 그 감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헌신으로 나간 거죠. 여러분, 헌신을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헌신을 미루는 것은요, 기쁨을 미루는 것과 동일합니다. 헌신을 미루는 것은요, 행복을 미루는 것과 동일하죠.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여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감동을 받아서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지 않았다면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여인도 되지 못했겠죠. 여러분, 옥합을 깨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옥합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의 옥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옥합을 깨트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행동하는 겁니다. 헌신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까요? 그거죠. 순종하는지, 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지 안 가는지.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은 그 말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왜 나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남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의 걸음이 없으니까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순종하지 못하면 못 드려요.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똑바로 드리겠다는 그 순종의 각오가 있어야 되죠. 순종의 각오가 없으면 자꾸 졸리고 자꾸 딴짓하고 핸드폰이 그저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자꾸 관심이 가져지는 겁니다. 또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각오를 드릴 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죠. 찬양은요,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리하고 불편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불편한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강대상에서 야단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채찍질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내가 내 귀에 즐거운 소리만 듣는 거예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소리가 들리면 기분 나빠서요, 교회 옮기네 마네 하죠. 특별히 요즘에 가장 그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들이 아닌데, 애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이건 애에 대해서 뭐라고, 자식에 대해서 야단을 치면요, 이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있잖아요. 기대가 사라지면요, 야단이 사라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자녀에게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요, 부모님은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한 어떤 야단이 없으면요,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야단 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되게 어리지만 아직도 젊지만은요, 가장 제가 힘들고 아픈 게 뭐냐면 야단 쳐주시는 선배님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야단을 맞고 자랐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선생님들이, 그죠? 또 그 어른들이요,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딴짓하고 있으면, 그죠? 와서 졸고 있으면 와서 느닷없이 등짝 스매싱.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가만히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아니,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라는 그 다음 세대일까요? 그래서 딴짓하면 등짝 스매싱을 때리고, 졸고 있으면 등짝 스매싱을 때리고. 근데 요즘은 때리면 이제 교회 안 나오죠. 그 다음에는요.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만 교회냐고. 아이, 더러워서 내가 안 나온다고. 요즘 그래요. 요즘 시대가. 근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라지는 거 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뭐라 말하면, 아유, 저 꼰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의 전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야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 사이에 한국교회가요, 작년 한 해 동안 1만 교회가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1만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1만 교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 말씀으로 채찍질하는 그 징계가 사라지다 보니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버틸 힘을 기르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앞으로 만날 더 힘든, 더 어려운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부딪혀 싸우는 거죠.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맷집이 없으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무슨 일 생각합니까? 다 그냥 부모 탓이야. 다 그냥 교회 탓이고 다 그냥 주변 사람들 탓이에요. 환경 탓이에요. 자기 탓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맷집이 약한데, 자기 어떤 근육이 약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힘들어도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요, 그 길 가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좀 아파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이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말씀을 아는 것보다도 사실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죠. 지금처럼 말씀이 홍수처럼 나오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만 틀면, 그죠? 이제는 쇼핑을 하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그죠? 나한테 듣기 편한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이젠 평신도들도 목회자만큼 많은 시대가 됐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많이 알아도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아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죠.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고 내 자식들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교회들이 뭐예요? 20살만 되면 내가 교회 나오나 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요? 1만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1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라졌겠습니까? 버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견뎌내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요,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그리고 그 감동에, 그 결단에 우리가 실천을 하면요, 발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내 힘으로 버텨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그렇죠? 강력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십시오.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지 가능하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건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안에 보면 유명한 게 있죠. 천안 호두 과자예요. 천안 호두 과자를 만드신 분이 한 권사님이신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분은요, 자기가 번 돈으로 성전을, 예배당을 7개나 지었죠. 그래서 이분은, 그 권사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다윗 왕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소원은 있었지만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요, 그 풀빵이잖아, 보면요, 호두 과자, 그게 뭐 풀빵이죠, 풀빵. 그 풀빵 팔아서
성전을 7개나 지었기 때문에 나는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동을 따라 살면요 다윗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오늘 3절 이후의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이야기 읽었어요. 사실 말씀은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냐면 이 뒤에 나오는 게 다윗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올려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려 주시는 감동으로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유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걸어냅시다. 여러분 세상에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요 다 잃은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죠? 그게 그 정도의 아멘밖에 안 되나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다 가져도요 하나님 없으면 다 잃은 거죠. 다 잃어도 하나님이 있으면요 다 얻은 거죠. 이게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끝까지요.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고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섭섭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신앙생활 할 때 좀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좀 원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원망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니엘 기도회 전부 다 여기 다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뭐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온전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해요. 말이 통하잖아요, 그죠?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니엘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말이 안 통하는데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셔서,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이 많은 간증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던가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냅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죠, 조금 원망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조금 불평하고 그리고 섭섭한 일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은요,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앉아있는 예배 소용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 땀과 헌신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래서 찬양, 간증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찬양할 때 내 목소리만 하나님께 올려드리, 참 어찌 보면요, 왜 자기 목소리만 이럴 수 있겠지만은요, 너무 이쁜 믿음 아닌가요? 내 목소리만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그렇게 찬양한다고, 내 기도 소리만 하나님께 들려지도록 기도한다고.
이게 땀과 헌신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면요, 어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지옥이 있죠. 저는 생생하게 영적 체험을 통해서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 영의 눈이 열려서 지옥을 보고 오셨고 천국을 보고 오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잘했다고, 사실은요,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셨잖아요. 새 생명 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모태신앙들 감사하십시오.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대대로 믿음 생활하고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 모태신앙들이 더 못된 신앙들이 되고 못하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죠.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의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돌아와요. 근데 우리는 그저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여기는 모태신앙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 날마다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